챕터 13. 나는 언제든지 행한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꿈을 내지 않는다. 최근 모든 변명의 어머니란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요긴하게 써먹을 변명을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였다. 일터에서 사용할 만한 변명거리가 400개가 넘고 수업을 빼먹기 위한 핑계가 500개가 넘었다. 데이트 약속을 펑크낼 때 사용할 방패막이도 수백 개였다. 그 외에 다이어트 중에 기름진 음식을 먹기 위한 변명거리와 교통경찰관에 걸렸을 때 효과 만점의 변명거리도 있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정말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재밌었던 변명거리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약국에서 특별 연구를 버무리는 중이라 아무래도 좀 늦게 출근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오늘 밤 임신을 할 예정이라 아무래도 힘들겠습니다.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오늘 꼭 총을 청소해야 된다고 해서 일하러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귀를 너무 심하게 파다가 고막이 터져서 오늘 밤 강연 일정을 취소해야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만나보았던 첫 번째 예수 팬은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지만 두 번째 팬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에 관해 아는 사실이라곤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한 변명이 전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따라오라는 초대를 하셨다. 남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면 이름이 기록되었을지 모를 일이다. 12제자가 아니라 13제자가 탄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껏 한낱 무명인으로 성경에 부끄러운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예수님은 마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하셨던 초대의 말씀, 나아가 당신과 내게도 하셨던 초대의 말씀을 이 남자에게도 하셨다. 나를 따르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나로 먼저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즉 그는 잠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기 위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그 변명이 예수님께는 조금도 먹히지 않지만 내가 보기엔 꽤 합당한 변명이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인가?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버지의 장례 좀 치르게 해주시면 정말 안 되는가? 하지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 아마도 코감기나 관절염 말고는 꽤 건강할 것이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왜 그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부모가 가는 곳마다 풍파를 일으키는 이 별난 랍비를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였을까? 상당한 유산을 받기 전까지 기다리라는 걸까? 어쨌든 꽤 이치에 맞는 변명이다. 따라가기 싫다는 게 아니라 때가 좋지 않다 하지 않는가? 절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지금은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는가? 언젠가는 전심으로 따를 것이니 지금 당장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언젠가는 따를 생각이 분명히 있으니 지금 당장 따르지 않는다고 그분께 죄송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 단지 조금만 뒤로 미룰 뿐이다. 그런 식으로 팬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정당화한다. 예수님의 초대장 유효기간은 바로 오늘.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변명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충분히 이해한다. 모든 때를 잘 맞춰야지. 부담 갖지 말고 어서 일을 보고 와라.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와라.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마. 아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명과 꾸물거림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다. 이 사람의 반응을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르신 제자들의 반응과 비교해보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0절과 22절은 곧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태도다. 팬들에게 언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거냐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내일이란 대답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에서 팬들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과도 같다. 오늘 밤 이 고기 튀김이 끝이야. 내일부터는 꼭 다이어트에 돌입하겠어. 팬들은 매번 운동에 실패하는 사람과도 같다. 내일은 꼭 일찍 일어나 운동을 시작하겠어. 밤마다 다짐해보건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똑같은 다짐을 하고 있다. 내일은 꼭 할 거야. 예수님의 초대장은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은 바로 오늘까지다. 성령의 사전에 내일이라는 없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당장 따라오라는 말씀이다. 내일이 아닌 오늘이다. 당신은 언제 내일이라고 말했는가? 어제 그리 말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내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9장의 이 남자처럼 나로 먼저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지인 중에 나보다 10살가량 많은 스콧이라는 사람이 있다. 스콧은 고교 시절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확신을 느꼈지만 내일로 미루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물론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요. 대학에 들어가면 꼭 신앙생활을 잘할게요. 스콧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헌신된 제자로 부르셨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콧은 늦장을 부렸다. 그럴게요. 하지만 먼저 취직을 하고요. 스콧은 직장에 들어가 일에 파묻혀 살면서 다시 변명을 했다. 먼저 가정을 이루고 자리를 잡으면 열심히 따를게요. 얼마 후 스콧을 결혼해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았다. 자녀가 아직 어릴 때 부인이 다시 교회에 나가자고 했지만 스콧은 아직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렇게 25년이 넘도록 스콧은 예수님 앞에 내일이란 변명으로 일관했다. 다행의 소식은 최근 스콧이 예수님께 지금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듣고 마침내 예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스콧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 어디 스콧뿐이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날을 내일로 미루고 있다. 결국 스콧의 내일이 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는 내일의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떠나갔다. 이제 스콧은 격주로 주말에만 자녀를 만날 수 있다. 주중에는 알코올 중독자 재활 모임에서 중독과 사투를 벌였다. 내일의 땅은 이혼과 중독, 산더미 같은 빛이 있는 곳이다. 내일의 땅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와 자녀의 방탕뿐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의 전멸등. 팬들은 내일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내일은 비극이 닥치고 꿈이 깨진 뒤에야 비로소 오늘이 된다. 팬들은 수년간 미루기만 하다가 궁지에 몰려서야 다급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간다. 그제야 수천 조각으로 깨진 인생이 남아 예수님께 의탁한다. 예수님은 속삭이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가 내일의 땅에서 하나라도 더 잃기 전에 구해내기 위해 나를 따르라 라고 있는 힘껏 외치고 계신다. 예전에 플리머스 브리즈란 차를 문 적이 있다. 내가 어쩌다 그 차를 사는지 모르겠다. 아는 사람은 절대 그 차를 사지 않는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어딘가 망가지는 차다. 그 차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른다. 한 번은 그 차의 엔진 체크 등에 불이 들어왔다. 보닛을 열어 엔진을 들여다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플리머스 브리즈의 보닛을 여는 것만 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쨌든 시동을 걸 때마다 엔진 체크 등이 깜빡거렸다. 하지만 고칠 돈이 없어 나는 괜찮다며 자기 최면을 걸었다. 문제는 체크 등이 깜빡거리면 자꾸 신경이 쓰일 뿐더러 옆자리에 타는 사람마다 자꾸 확인을 해보라고 해서 귀찮기 짝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계기판의 깜빡이는 체크등 위에 검은 전기 테이프를 붙여버렸다. 깜빡이는 등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어졌으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셈이 아닌가.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는데 이상하게 차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알고 보니 트랜스미션이란 게 망가졌단다. 그 차의 제조업체는 문제가 생기면 등이 깜빡거리도록 차를 설계했다. 등이 깜빡거리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즉시 알아채야만 한다. 전멸등 위에 검은 전기 테이프를 붙여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전멸등은 조기 경고 시스템이다. 경고에 따라 재빨리 조치를 취하며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더 큰 금전적 손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니 등이 깜빡이자마자 행동을 취하는 자가 현명하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가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전멸등을 통해 우리에게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신다. 나는 예수님께 매번 내일이라고 말했다고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그분을 따라온 팬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캐시는 20년 넘게 한솥밥을 먹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 게다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혀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했다. 캐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다.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 반복만 하던 사람이 생전 처음으로 성경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했다. 캐시는 외롭고 괴로운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마침내 귀를 기울였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침내 그녀는 제자가 되었다. 앨리스의 장례식을 내가 이제 인도했다. 앨리스는 차가 대형 트럭에 치여있는 바람에 직사했다. 믿음이 정말 좋고 교회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여인이었는데 너무도 안타깝다. 생전에 앨리스는 남편 밥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밥은
1년에 한 번 어머니의 날에만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 그렇지만 내가 설교하는 내내 눈을 감고 팔짱을 낀 채였다. 그런데 앨리스의 장례식 때 처음으로 밥이 나의 설교를 진심으로 듣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내가 그의 집을 찾아가 그가 문을 열어주었다. 성경책이 책상 위에 꽂혀 놓여 있는 것을 보니 방금 전까지 읽은 듯 했다. 몇 주 뒤 그가 아내의 관이 옮겨졌을 때와 같은 통로를 따라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말했다.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는 이외에도 무수한 이야기가 묻혀있다. 암 진단을 받은 딸, 부모의 이혼,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사슬, 지독히 어두운 미래, 무너지는 관계.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 약간의 종교로는 만족이 되질 않는다. 예수님의 푸른 터번을 쓴 남자 이상으로 느껴진다. 이제 그분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다.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당장 따르지 않고 내일로 미루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손해는 오늘과 내일 사이에 잃는 것들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은 따로 있다. 그것은 내일이 끝까지 오지 않는 상황이다. 사실 뒤로 미룰수록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수님께 내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른 아침 시계의 알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다. 알람을 새벽 6시에 맞추어 놓았다고 하자. 시간이 되자 알람이 울린다. 그 소리에 잠이 깨지만 정작 버튼을 누르고 10분을 더 잔다. 이튿날에도 똑같이 한다. 다음 주에는 정지 버튼을 서너 번 더 누른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알람 소리가 점점 더 커진다. 우리 집에도 끄기 전까지 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무시무시한 알람 시계가 있다. 그런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를수록 점점 적응이 돼서 나중에는 알람이 아무리 울려도 듣지 못하고 시체처럼 자고 마는 지경에 이른다. 나를 따라오라. 10분만 더요. 이렇게 예수님을 뒤로 미룰수록 그분의 부르심에 점점 신경이 덜 쓰인다. 대학에 다닐 때 그때나 지금이나라는 인간 행동 원칙을 알게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는 쉽게 말해 현재 행동이 미래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오늘 내리는 선택을 내일도 똑같이 내린다. 따라서 지금 하지 않은 것을 내일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때는 지금이다. 오늘이어야 한다. 내일 남모를 죄를 고백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내일부터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하지 말라. 내일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내일 선교여행이나 성경 공부, 양로원과 고아원 자원봉사에 지원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이 바로 시작해야 할 날이다. 브리타니 베빈이라는 학생의 장례식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브리타니는 꽃다운 17의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짧은 생을 살다 갔지만 브리타니는 알수록 배울 점이 많은 학생이다. 그의 부모가 보여준 일기장을 통해 그녀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일기는 죽기 전날 밤에 쓴 것이다. 그 일기에는 하나님께 쓴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끝없는 구멍을 메울 수 있는 평안이 오직 당신께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어떻게 얻을까요? 당신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주실 줄 믿고 구합니다. 매주 많은 복을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또다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의 고통 앞에서 당신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엿보았습니다. 남들의 고통을 구경만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도록 제 안에 지혜를 채워주세요. 새로운 한 주가 다가오고 있는 지금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제가 걷는 길로 상심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당신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 브리타니는 은행 계좌 하나를 개설했다. 아버지가 그 계좌를 닫으면서 확인해보니 자동이체 출금 내역이 하나밖에 없었다. 출금인은 아동을 돕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었다. 장례식 때 내가 설교를 하기 전 브리타니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딸의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딸애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느 대학에 갈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학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다.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날 학생들뿐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오늘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갔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제자 이야기 11. 나는 에이미 터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인생이 변할 줄 정말 몰랐다. 두 번째 인도 여행이 반쯤 끝났을 무렵 내가 탄 택시가 홍등가 한복판에서 교통체증에 걸렸다. 차창으로 들어오던 태양을 갑자기 한 노동자가 막아섰다. 노동자가 몸에 두른 살이는 너덜너덜 찢어져 있고 팔은 상처투성이었다. 여인은 내게 뭐라고 말하다가 느닷없이 열린 차창으로 여자 아기를 쑥 내밀었다. 통역자인 내 친구는 아기를 데려가 키워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가난에 찌든 이 여인은 아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나는 자식이 없지만 아기를 향한 여인의 깊은 사랑이 이해되고도 남았다.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내가 홍등가의 쉼터를 오가는 동안 택시로 달려든 사람은 그 여인만이 아니었다. 이 쉼터는 매춘부가 자녀를 종일 매음굴에서 데리고 있을 수 없어 낮 동안 맡기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교육과 음식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비투란 소녀를 만났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누구보다 친해졌다. 비투는 늘 내 옆에 바짝 붙어 앉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손을 잡고 따라다녔다. 하루 해가 저물면 나는 택시로 그 아이를 매음굴까지 데려다 주었다. 차창을 통해 그 아이가 매음굴의 미로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노라면 그렇게 마음이 쓰라릴 수가 없었다. 밤마다 그 아이의 남은 하루가 어떨지 생각했다. 안전할까? 그 아이의 주위에 누가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엄마가 돈이 없고 후원자도 없어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다행히 쉼터를 찾아올 때면 그 아이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옛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으리라 결심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지금 당장 뭐라도 행동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나를 안전지대에서 불러내고 계셨다. 그리하여 나는 나와 첫 인도 여행을 함께 떠났던 친구들과 의기투합하여 레스큐유라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잊힌 채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해도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 빛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 문제는 어느 개인이 혼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내가 찾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르고 이 아이들을 품어주는 것이다. 내 이름은 에이미 터너다. 나는 페니 안이다. 여기까지.